이 가라지 비유는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가라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랄 때에는 알곡이나 가라지나 그다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불리는 잡초입니다. 그 열매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독보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가라지가 함께 알곡들, 보리, 밀과 함께 자라면 추수할 때에 이 가라지, 독보리의 열매가 좋은 밀, 알곡 속에 들어가서 밀의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라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가라지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먼저는 분명히 주인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좋은 씨앗만 뿌린 것 같은데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냐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와서 잘 때 살짝 뿌리고 갔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원수는 누굽니까? 뒤에 37절부터 보시면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이 나오죠.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기 원수, 마귀가 씨앗을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 독보리를 뿌리고 가는데 잘 때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뿌리고 갔으나 뿌린지 안 뿌린지 몰라요. 언제까지는요?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시기에 왔을 때에야 분별이 되어져요. 그때가 되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뽑지 말아라. 가만두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매우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보리는 빨리 뽑아버리고 가라지는 빨리 뽑아버려야만 이 가라지가 먹을 양분을 건강한 밀 이삭이 먹고 신실하고 튼튼한 열매들을 맺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인은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인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기까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29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두어라.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는다. 곡식도 뽑는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수확을 많이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알곡의 보존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양의 많고 적고는요, 하나님은 부자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알곡 하나하나가 다치는 것이 더 우리 주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보이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이래야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또 행복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은 다 뽑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은 어디예요? 28절, 29절 보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제 이렇게 뿌리고 갔는데 세상만 어찌 가라지하고 알곡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요, 자꾸 가라지 행세하는 사람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뽑아버리자고 얘기하죠. 교회의 가라지 역할을 하고 교회의 성장에 방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뽑아버리면 그 교회가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야, 교회 더 성장 안 해도 돼. 더 부흥 안 해도 되니까 가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누구도 뽑힌다? 너도 뽑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이고 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이 말씀,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적어도 새겨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가라지와 알곡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딱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판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공존한다. 하나님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존에 대해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또한 너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면 자꾸 흔들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는 너희들도 그 가라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보십시오. 뿌리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씨앗도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밭이 달라요. 떨어진 밭이.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보세요. 정반대예요. 씨 뿌리는 사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인, 인자와 그 다음 원수예요. 씨앗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알곡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려요. 그런데 밭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밭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런 악한 존재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가라지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농사법을 배워야만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잘 때라는 이 표현이에요. 원수가 언제 이 가라지를 뿌렸냐는 거예요. 잘 때예요, 잘 때. 2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라지를 덧뿌린지 덧뿌리지 않았는지 모르게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잘 때예요. 그런데 여기 원수는 마귀죠. 항상 마귀는요, 마귀 짓 할 때 은밀하게 행동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뭔가 속이고 은밀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항상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보세요. 항상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해와요. 잘 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딱 가버리는 거죠. 날라면 나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덧뿌리고 갈 때 이미 같은 밭, 알곡들이 잘 자라는 밭, 그러니까 옥토, 좋은 땅에다 싹 뿌리고 가버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뿌리고 간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잘 때. 언제 잡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쉴 때가 잘 때죠.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쉰다라고 할 때 이때 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만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의 공격에 의해서 부단히 쫓겨다닐 때는요 넘어지지 않았다고요. 심지어는요 굴 속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그 대적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을 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평화로이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지붕 거닐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쉴 때, 잘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 조심할 때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언제 잡니까? 아무리 안 자려고 버티려고 해도 잘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피곤할 때입니다.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아무리 버텨도 어느 시간이 딱 오면은 아 이거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강력하게 그들도 선생님의 이 고민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야, 너희들 마음은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여러분 피곤해서 도저히 눈 뜰 수 없는 상황에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올 때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일정을 스스로 관리해서라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라도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몇 주간 동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수상하죠. 막 감기 몸살까지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드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그냥 뿔로 스케줄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때가 수요일 날이 힘들었는데 예배 수요일 낮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빨리 이게 약이라도 처방받고 뭔가 해야 몸이 이게 회복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가서 병원부터 쫓아간다고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목자 공부 끝나자마자 예배 들어왔어요. 예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눈 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바로 또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다녀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아내가 옆에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 좀 하라고. 거절을 못한다. 거절. 빨리 잘라내고 하지 말할까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지 말할까 안 하는데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는 스승의 날 앞두고 선생님 만나는 날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어떻게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됐는지 선생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서 선생님 만나는 시간인데 아프다고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한 5가정 정도가 같이 선생님을 뵙는 자리인데 피곤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또 한편 생각났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가 욕심 부리고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마음을 컨트롤하고 네가 멈춰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실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스갯 이야기예요. 뭐 가로도 하나님 막으려면 뭐 발목을 부러서라도 가로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메시지는 그거죠. 너가 너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깨어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컨디션을 너의 환경을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 심지어는 잘 때에도
주의해라. 잘 때도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때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느끼지 못하는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알곡들 사이에 뿌려놓으니까 흙에 딱 덮여 있으니까 이게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뿌려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게 뿌리고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속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이 가라지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이 가라지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가만두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의아했죠. 주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 때 원수들이 와서 뿌리고 갔다. 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흙에 덮여 있어도 주인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서 빨리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인은 가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답이었지만 가만두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곡도, 곡식도, 밀이삭도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알곡의 보호에 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는데 알곡도 뽑히냐라는 거죠. 이 당시의 농사법에 의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확연하게 구분이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하면서 뽑는다고 해도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서 알곡도 뽑아버릴 수 있겠죠.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또 하나는 가라지가요, 이게 항상 가라지들이 더 힘이 세요. 그리고 더 잘 번져요. 그러니 뿌리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퍼져 있겠죠. 가라지 뿌리 뽑으면 무슨 뿌리가 뽑히겠어요? 알곡도 덮에 붙여가지고 같이 올라와 버리는 경우죠. 다 주님 이유가 있는 게 왜 가만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지 뽑으려고 용 쓰다가 결국은 알곡들 뿌리가 다쳐가지고 알곡도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다가와서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이 마을에 들어가서 좀 쉬기도 하고 좀 여정의 거리도 좀 단축시키면서 이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에 좀 머물려고 요청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지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되어지면 제자들 그룹 가운데 막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 있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는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나쁜 놈들 우리가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둬라. 놔두라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오심과 제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가라지 같은 존재도 있지만 그 사마리아 안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아직 믿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알곡들도 있어요. 불을 내려가지고 확 다 멸해버리면 누구까지 죽어요? 가라지만 태우는 게 아니라 알곡도 태워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라지같이 보여도 가라지 사이에 알곡도 있고 알곡 사이에 가라지도 있는 것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게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다듬어지고 건강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된 거고, 지금 나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덜 맛보아서 다듬어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죄인들의 교회고 연약한 사람들의 교회고 또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항상 만들 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을 썩이고 가라지 같은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싹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뽑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가 하면 내가 심판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내 눈 속에 있는 뭐 봐라 먼저? 들보 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부터 빼려고 용을 씁니다. 나는 똥 묻은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얼룩 묻었다고 막 흉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가만두어라. 판단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써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 너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뽑아버리거나 너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몰아세우거나 마음대로 휘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갈아지면 언제 결판 난다? 추수 때 결판 난다. 심판 때. 가만둬라.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뽑아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는 사람이다. 자비를 원하는 사람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다 뽑지 말고 더불어 손잡고 함께 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할 자세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에 의하면 이런 가라지를 싹 뽑아버리고 알곡들끼리만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 너무 신나고 부흥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런다라는 거죠. 천적이라는 게 자연세계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연세계에 천적이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천적을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자연세계의 질서가 깨어지는 순간 그 천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도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공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가만두어야 될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서 바꿔놓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입니다.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할 때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할 것은 가만두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뽑지 말아야 될 것 혹시 앞장서서 뽑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이 말씀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왜냐하면요,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보면 가라지 보면 어때요? 열받아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교회 안에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한 대 가서 확 지업해버리고 싶잖아요. 뭐 여러분 안 그렇고 목사인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몇 번 속썩이고 가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은 안 잡아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 가라지 비유처럼 추수 때까지야. 그때 가보면 알아. 왜냐하면 진짜 뽑아야 될 사람인지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추수 때 구분되는 거잖아요. 왜? 추수꾼에게 추수하라고 하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알곡은 그 다음에 이 추수꾼들이 잘 거두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곡간에 넣어라. 내 곡간. 내 곡간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구별된다. 추수 때가 되면 확실히 판가름 난다. 그런지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견뎌라. 여러분 참 우리 주님 재미있으시죠? 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섞어 놓으셔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걸 또 못 견뎌라 하니까 야 열받지 말고 좀 견디라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너무나 재미있으셔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꼴을 보니까 열받거든요. 어떤 점이 열받냐면 갈대아 사람들 보니까 이 바벨론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우리보다 죄도 더 많이 짓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냐라는 거죠. 걔네들이 와서 심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걔네들을 심판해야 될 이런 위치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막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눈이 정결해서 악한 거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은 놔두고 왜 우리는 이렇게 거둬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박국 2장 3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더 이상 느리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말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반드시 망할 거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 때가 되면 판가름 내실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드러내 보이실 거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만입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요 선하게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잘 됩니까? 약간 세상과 타협하고 처세술도 밟고 그 다음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잘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저 약삭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저들은 왜 형통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이면 좋은데, 형통한 것만 좋은데 이 사람들은 또 자자손손이 잘 돼요. 그리고 이 시인 아삽이 고민한 것은요, 야, 그러면 저놈 죽을 때라도 좀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어떻게 죽어요? 진짜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이제 열이 더 뻗치는 거죠, 이러면. 아니, 하나님 분명히 끝에 가면 판가름 난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죽을 때도 저렇게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죽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아삽은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깨달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공존한다라는 거죠. 공존. 그런데 시편 73편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악한 자들을요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추수 때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그리 황폐하였는가, 어찌 그리 빨리 이렇게 무너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편안하게 죽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때가 오면, 추수 때가 되면 어찌 그리 황폐하냐라고 고백할 만큼 순식간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뒤집어 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견디자고요. 그런 일 봐도 어떻게 하자고요? 기다리자고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옆에서 욕하고 면 내 마음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막 욕하고 나면 나도 막 열받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 가끔 열받는 일들을 보면 막 열이 여기 올라가지고 저도 막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욕하고 나면 어때요? 제 마음도 막 더러워지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하나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오고 계셔.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했냐? 문 밖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주가 오시나니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오시는데요, 지금 우리 문 밖에 서 계셔요. 문만 열고 들어오면 추수 때예요. 이 문이 언제 열릴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요즘 또 몇몇 사람들 무슨 차 이러면서 그냥 10월 달에 온다, 언제 온다 하면서 또 막 온라인상에서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하튼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그때에 임해요. 판가름 나요. 낙심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길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으면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알곡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